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또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것에 시험이 있고요, 또 그런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아는데, 교회의 법에 대해서는 아는데 정말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면서요, 마치 신앙생활이 그냥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그런 습관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도 있고 예수 믿고 뜨거운 것도 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일은 성수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활동들은 참여하면서요,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다른 사람들 또 복음이 증거되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게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우리가 멈춰서서 이제 달리는 사람을 붙잡는 그 방해거리와 걸림돌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증거대로 안디옥에서 파송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본 것처럼요, 바울이 1차 선교회를 46년에서 48년에 떠납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난주에 저희가 1차 선교여행의 여정지를 보았죠. 안디옥에서 떠나서요, 지금 저희 터키 땅이죠. 전부 그 사이프러스를 건너서 터키 땅의 그 중심부를 한 바퀴 돌면서요, 그곳에 제자들과 교회들을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러면요, 예루살렘 교회나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15장은 기독교 최초의 공회의가, 총회가 모이는 곳이었어요. 회의는 좋은 의미로 해야 되는데요, 항상 회의에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어서 모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 그 말씀, 왜 문제가 발생했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의 깊이와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자적으로 성경의 그 어떤 구약의 율법과 규례와 종교 생활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결국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여행이 시작되는데, 선교여행이라는 것, 여행이라는 말이 붙어갖고요, 잠깐 어디 다녀오는 시간, 뭐 한두 주가 됐든 또 1, 2년이 됐든, 보통 선교사님들이 4년을 하고 잠깐 안식년을 또 선교여행을 가죠. 그런 의미의 어떤 짧은 기간이 아니라 크게 보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 갈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행해 함께 믿음의 배를 타고 떠나는 삶. 그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믿음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여행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이 따로 있고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죠. 오늘 말씀에 이 예루살렘의 최초의 기독교 총회를 예루살렘에서 모이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사람들의 발언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뭘 하지 못하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하던 그 교사들 중에 일부랍니다.
오늘 또 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바리새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그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나름대로 학식이 있고 성경이 깊은 그런 전통에 대한 깊은 안목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뭘 보지 못합니까? 율법의 기능을 알지 못하는 것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율법을 그냥 구약의 문자를 문자대로만 이해하고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거꾸로 이들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을 막는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더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에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도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라는 율법을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할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저희가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의 그 표징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9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대로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데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반드시 이루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든 이방인들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 반드시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구체적인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몸에 하나의 흔적을 남겨주셨는데,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의 양피를 베는, 우리 서컴시전이라고 하죠. 그 양피를 베는 그 일, 태어나자마자 8일째 피를 흘리면서 너는 하나님과 바로 피의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쌍방의 양쪽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으로 너희를 건지고 내가 생명을 걸어서 너희들을 살려내겠다는, 나의 생명을 여기다 다 걸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누구의 생명을요? 하나님의 피의 생명, 거룩한 그 영원한 피의 생명을 받으면 너희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피를 위해서 너희는 특별히 구별해서 내 백성으로, 내 언약 백성으로 내가 삼은 나의 구원의 백성이요, 구원의 통로요, 구원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몸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 표징을 보여요. 상징성이에요. 대표성이에요. 왜 남자만 그러고요, 여자는 그럼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몸에 그 표징을 볼 때마다, 아,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라 하고서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진짜 이루어 주셨는데도 뭘 붙잡고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1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명에서 돈으로 산자를 물어보고 난지 9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본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혹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꼭 양피를 베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피를 베는 이 피해 사건, 아무리 양피를 베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요새 태어난 지 며칠 만에요. 보통 미국에서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 받게 해줘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바로 해주잖아요. 병원에서 물어보잖아요. 서컴시전 해줄까 말까 그래서요. 태어나면 그 다음날 바로 뭐 산부인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나 원하면요 바로 태어나자마자 그냥 해줘. 그러면 뭐 미국에서나 전 세계에 양피 베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양피를 아무리 배워도 이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 이 피는 무슨 피예요? 바로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의 피, 그 피의 사건이 나의 사건입니다 하면 그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내 영 속에 흘러갈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그 의미인데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구약의 의미를 몰랐다. 할례를 2000년 동안 유대인에게 전통으로, 문자적으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습관 때문에 결국 전통이 예수님의 피를 앞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거꾸로 막는 사람들의 위치가 되어버렸어요. 저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지만 내용이 없는 그런 형식, 그 폼은 있는데요. without meaning, 미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거꾸로 신앙생활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뜻,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기를, 성령을 통해서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들, 이방인들이 먼저 돌아오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것을 막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희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됐고요. 또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지 한 5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캐톨릭을 보면서요,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또 개신교도 500년 하면서 많은 전통들을 쌓았어요. 전통은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지키려고 전통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의미를 잃어버릴 때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 다음 우리 나름대로 11조를 정해놓은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섬기는 여러 가지 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의미를 갖고 시작했지만요,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거꾸로 반대로 붙잡아 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생각하고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론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을 모르고 그냥 한 가지를 그냥 맹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켜나갈 때 그 거꾸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가는 형식에 붙잡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것,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도 구약의 율법 지키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율법 어떤 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개신교도 많은 법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법을 다 지킵니까? 그렇게 이제 착각할 때가 있죠. 나는 몇 가지 법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와 실수를 합니까? 내가 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정죄할 수 있어요. 심판자의 자리에 섭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해요. 그런 정죄하는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법의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모세 율법,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모세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몇 가지 우리는 지킬 수는 있지만요, 법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구약의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은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겠죠. 아무리 법을 다 지켜도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구약에 정해놓은 법, 우리 개신교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해놓은 법, 아무리 다 지킨다고 해도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법 자체를 지킨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법을 아무리 지켜도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저에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셨는데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자로 세워주셨으면요, 서로에게 있는 그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정죄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정죄하는 것은요,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역할. 우리는 정죄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용서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 용서받은 대로 용서해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가 구약의 모든 모세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7절부터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내용을 정리한 것과 다 똑같아요. 구약의 첫 번째는 누군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요, 있어지지 않아요. 표정에서부터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웃음이 나오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 진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이 좋은 것을 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나, 뭘 먹고 싶어하나, 뭘 갖고 싶어하나, 어떤 걸 받고 싶어하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힘들다 그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까? 처음 시작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고백인데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요, 예배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어디서 나타나요?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럼 말로는 사랑하는데요, 살고는 안 사랑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안에 우리도 모르는 막 이상한 엔돌핀인지 에너지인지 뭐가 흘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좀 쉽게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요, 주고 싶어요. 내 시간도 주고 싶고, 없지만 주머니에 있는 것도 꺼내주고 싶고, 없지만 준비해갖고 뭔가를 먹이고 싶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는 좀 안 입고, 나는 좀 안 쓰고, 나는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그래도 조금 먹이려고 하고요, 좀 주려고 하고요, 좀 더 하라고 해주고요, 도와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관계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말은 내가 사랑한다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정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입술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면요, 우리 아낌없이 주고 싶어져. 내가 갖고 있는 걸 아낌없이 주고 싶어져. 나는 손해보면서 주고 싶어져. 내 인생을 갖다가 거기에 걸게 돼. 마치 저희가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거기에다 인생을 걸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인생을 걸기 시작해.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 거기에 인생을 걸기 시작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인생을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지금 저희가 보았던 터키 지방에 있는 사람들,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자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자녀처럼. 나의 육신의 자녀처럼, 나의 생명의 자녀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 삶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여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진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은 저희에게 똑같은 말씀을 줍니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조건을 달지 않죠.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마찬가지. 그렇게 삶을 준비합니다. 저희가 각자 학생 때는 학교를 준비하잖아요. 또 학교가 끝나면 직장을 준비합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 이제 자녀를 키우는 준비를 하고, 자녀가 커지면 어느 시점이든 은퇴 준비를 하고, 인생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일반적인 인생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학생의 시절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구체적인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웃들에게 증거되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삶의 원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 같은 일을 해도, 같은 학교를 다녀도, 같은 가정을 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에 대해서는 은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무엇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라는 것이죠. 결코 늦을 수도 없고요, 또 빠르다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은혜가 있게 돼요. 나의 삶 속에서 앞으로 내가 3년 후에는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5년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분명한데 사도행전이 성경의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교회의 역사 하나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내가 지금 나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역교회에 섬기든 선교지를 섬기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의 통, 그런 의미에서요, 건강도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건강해야 일할 수 있으니까. 육신의 건강도, 또 마음의 정서의 안정도 필요합니다. 항상 분주하면요, 다른 곳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해야 돼요. 마음의 어떤 상처들도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받은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범위를 넓혀갈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이 그렇게 편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어도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뒤끝이 없어. 우리 뒤끝 있다 그러죠? 뒤끝이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뒤끝이 있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항상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면 그만이에요. 누가 기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갚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요? 이 땅에서 안 받아도 괜찮고요. 언제요? 이 여행이, 이 믿음의 여정이, 이 선교의 여행이 다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상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일을 달려갔죠.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인공들.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에 그 가는 바울의 증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사소한 문제예요. 기분 안 좋은 문제예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데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길을 가면서요, 그렇지만 메시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증거한 15장 3절 4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라. 예루살렘에 있도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하신 모든 일을 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발목을 잡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는 여정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선교복을 했다. 베니게는 지금의 페니키아, 그 레바논 지역이고, 사마리아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선교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했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기쁨을 나누고, 이야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요, 그 일에 주님이 하신 것이군요. 이게 주님의 뜻이군요. 다 기뻐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똑같은 것을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반응이요, 오늘 말씀의 반응이 보면 이 바리스파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라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누구의 문제가 됐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지켜왔던 2000년 동안의 전통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틀과 맞지 않기 때문에요. 뭘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똑같습니다.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또 증거하기를 7절부터 9절에 보면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있어요. 이거 갖고 이슈가 돼서요, 그 안에서 예루살렘 총회로 모였는데 이것이 변론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갖고 의견에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의견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을 강조했던, 할례를 강조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 구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변론을 만들어냈죠.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 전 어디 가서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내가 증거하고, 나도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별해서 불러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불러주시고 유대인 성도들을 먼저 구별해서 불러주신 것이다 하고 담대히 증거했던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입니다. 분쟁으로 논란으로 시작됐지만요, 베드로 사도의 또 야고보 사도의 그 발언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의 방향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율법과 형식과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주장했어요. 형제들을 어렵게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러한 핍박과 형제들이 형제를 어렵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발목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것이 베드로의 결론이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로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저희들에게 증거됐습니까? 십자가였어요. 하나님께서 피의 값을, 다시요 할례를 보겠습니다. 피의 값을 내셨어요.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기서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는데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피를 흘려주셨다고? 그게 목적이에요. 피를 흘리신 목적이에요. 그냥 내가 사랑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훨씬 뛰어넘어요.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셨습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되라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50년이 됐는지 70년 됐는지 80년 동안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라고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너희도 이 은혜를 받았으면 내 뜻으로 한번 살아줄래 하는 것이 언약 관계라는 얘기예요. 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나의 사랑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마치 너희가 너희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선교지를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너의 자녀들처럼 내가 아낌없이 다 쏟아줘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보고, 그들이 복음 받는 거 보고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을 드리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확인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내가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용은 없고 형식만, 그냥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냥 섬기는 게 내가 잘했죠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내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군요. 비록 우리가 이곳 뉴욕에 살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뉴욕을 벗어나질 않지만 난 여기서 맥시멈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내가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하겠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조금 더 주셔서, 나에게 재능을 조금 더 주셔서 나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거기에 이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2000년이 지나서 에베소, 지금 터키 땅에는요 거의 교회가 없죠. 그렇지만 2000년 전에 그곳에서 피를 흘렸던 성도들, 2000년 전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뛰었던 성도들,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들, 터키 땅은 다시 죽음의 땅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땀과 열정이 마치
똑같죠. 그들은 죽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옆에 있는 민족, 또 주변의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태어나고 또 복음을 듣고 또 태어나고, 그래서 어디까지? 저희들 가운데 2000년이 흘러서 증거되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계속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한국교회 하나가 그냥 영원히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또 저희도 마찬가지 하늘의 밀이 되세요. 저희는 또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삶과 성도의 삶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있습니까?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나요? 성지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간, 그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어디까지 나에게 전달되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기로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맞춰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형식과 신앙의 형식을 잘 지킨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지식을 조금 더 안다고 저희로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흘리신 그 피와 또 신실한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그들의 희생의 결과가 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도 입술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먼 곳에 있는 이웃까지 나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모든 주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복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 저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